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요단 앞에서 멈춰서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요단강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 조금만 건너면 이 새로운 계절이 열릴 것만 같은데 막상 앞에 서면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높은 성벽도 강한 군대도 아니라 눈앞에 요단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요단강은 성경이 말하든 추수할 때 넘치는 강, 가장 그 강을 건너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물이 넘칠 때 요단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내가 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요단이 어떻게 멈추는지를 함께 배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멈춰선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 강에 물이 불어있고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이였고 더군다나 보리추수 시기라 넘실대는 물결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방법도 주셨고 이미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보다 이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출애굽 때도 이 모습은 반복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직접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소분으로 집어먹었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승리를 인도해내시는지 경험한 전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장애물 앞에 두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마음의 패턴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내 앞에 선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이 일을 행하실까? 이번에는 이 문제는 너무 큰 것만 같은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역사하셨고 예전에는 도우셨고 광야에서는 공급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오늘은 이 요단 앞에서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여기서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전에는 일하셨던 조상의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지만 지금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먼저 보여주셔야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요단 앞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앞에서 멈춰선 것은 이스라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거 속에만 가두어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단 앞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를 보내셔서 길을 여십니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놀랍게도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 언약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한 가지 장면만 비추듯이 강조합니다. 우리 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방식이 이 강이 먼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앞세우시고 임재를 앞세우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담긴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가르는 것은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 보리추수 시기라 아주 깊었고 홍수로 인해서 흐름이 거센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은 건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면 그때가 바로 건널 때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판단보다 앞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 너는 멈춰서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가장자리에 살짝 닿는 순간 강은 위쪽 아담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물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기 전부터 이미 물줄기를 멈추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단의 기적이 주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강물이 멈춘 순간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자마자 그 위쪽 물이 서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자 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순종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길이 보이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신앙의 시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믿음이 길을 여는 것이지 길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은 이 보리추수 그 기간이라 가장 위험한 시기였죠. 평소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흐름이 매우 거세던 때였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때가 아니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이 가장 넘치던 그때에 나는 너희에게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할 때의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강이 가장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높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30km 정도 위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단의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훨씬 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순종이 이 머뭇거림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그저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라, 담대한 리더가 아니라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것이다. 이 장면 전체에서도 가장 강렬한 중심인 것은 여호수아도 이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아니라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멈춘 힘은 백성의 용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임재를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순종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요단을 가른 기적은 힘이 아니라 바로 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군사적 전략도 두려움도 자신감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앞에 문제를 두지 않고, 자기 앞에 불안함을 두지 않고, 자기 앞에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요단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갑니다. 세 번째로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단이 갈라지자 급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강 중앙에 서서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가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는 자리, 또 두려울 수 있는 자리,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버티며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 한복판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가정의 위기에서 기도로 버티는 그런 사람, 교회의 어려움 한복판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요단강을 멈추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단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장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옛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몸의 질병들이 있고, 누군가에는 이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누군가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요단처럼 넘실거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이 멈출 것이다 라고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마지막에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먼저
우리 길 가운데 생겨야 하나님께서는 걸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멈춘 힘은 사람의 결의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부족한 길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길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길도 아닙니다. 완전한 길, 준비된 길,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요단을 바라보고 머뭇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른 땅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단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봐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발을 내디더라. 내가 이미 길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나는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나는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땅을 준비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든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길을 보여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겠습니다. 강물이 멈춰야만 걷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을 때 이 강물마저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생업에, 건강에,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른 땅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